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듣거나 읽어봤을 거고,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했던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자주 들먹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죠. 처음이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이 태초는 각각 달라요. 창세기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은 창조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만 계시다가 세계가, 물질이, 공기가, 우주가 만들어지는 태초가 창세기예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앞선 근원적인 영원 태초예요. 영원 태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법칙, 원리, 규정, 진리, 논리 여러 가지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법칙, 원리, 논리가 나왔죠.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왜 지구가 안 도망가고 도는가? 왜 또 태양 주위를 도는가? 태양의 그만한 덩치가 쭉쭉쭉쭉 있는 많은 행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또 서로 보이지 않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가고 도는 거죠. 이런 인력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나는 양력의 법칙, 보일 사례의 법칙, 무슨 법칙,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은 그런 법칙과 원리로 천하추동 하루 24시간 이게 전부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됐죠. 그 설명하려면 한없어요.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드셨어요. 또 그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 섭리로 지켜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로고스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면 아무래도 좀 머리를 써야 되고 이성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으면 이해는 되는데 감동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 화요일날 18일날 비 오는 날 이게 이성으로 생각나는 게 아니고 감동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감동받은 경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점심을 먹고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한 20분 합시다 해서 아내와 함께 나가는데 전화가 오니까 아내가 먼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좀 뒤쳐져서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뒤에서 이 말씀을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읽고 전했으면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기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맨날 보는 말씀인데요.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면서 멀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아니 맨날 보던 말씀 맨날
논리적으로 그래서 차가운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가? 감동적인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돌아온 길로 바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것은 거리, 격리, 거리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세 번째로는 당신의 뜻,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로 정리된 말씀 가운데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몇 년이다,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막 얘기하는데 일치된 것도 없고 대략 이쯤일 거다, 이런 얘기요. 근데 성경에서도 도대체 몇 년 전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사람들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서 얼마쯤일 거다라고 할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오래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오래전인데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천문장의 계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형식이 그만큼 우리하고 격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까지는 거리가 얼마일까? 상상할 수 없죠. 불신자들이 천국까지 거리를 계산한다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게 10km인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하거든요. 100만 광년인지 10억 광년인지 천국까지 거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은 거리를 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복에 대한 거리감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행복할까? 정확하게 30년쯤 후면 행복할 거야 라고 정해진 사람 없죠. 그렇게라도 정해지면 그때까지 버텨보자 이러겠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시간 위에서 잠깐 살아가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 이 개념으로 볼 때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계시예요. 한없이 멀어서 아무리 애써도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 하나님께서 딱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뭐예요?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읽고 이해할 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거리의 단축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기도 한 거리지만 가깝기도 한 거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까마득하게 느껴진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하는 것, 운행되는 것하고는 하나님하고 무슨 사이인지 그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주변을 간섭하며 지켜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주 가까운 거리, 누구에게는 한없이 먼 거리, 같은 말씀이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걸어갈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태초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공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고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당장에 지금 걷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이러니까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할 때에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돌이켜보려고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세에게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떨기 가운데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읽혀지는 거예요. 모세와 우리 사이도 몇천 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는 공간 제약 없이 당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특이하게도 모세야 모세야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에는 최목사야 아니면 암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으로 내 안에서 가까이 들려지고 있어요. 거리예요, 거리. 그런데 그 격차와 거리가 누구에게는 멀리, 누구에게는 밀접하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그 시작하였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거리로 좁혀진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했더니 나병이 고쳐졌어요. 나병은 지금도 난치병에 해당되는데요. 불치병이죠. 왜냐하면 원상 회복은 안 되니까. 나병에 든 사람은 손가락 떨어져 나갔는데 원상 회복은 안 되죠. 아물기는 해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주님이 원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원상 회복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리감이 아니라 격차가 아니라 완전히 일체감을 이루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배자 로마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아무런 사회적 배경이 없는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그야말로 마음 열고 의지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기 지위보다도 사회적 지위는 예수가 낫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정중하게 초청할 때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와라 그러면 내가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아랫사람도 내가 말할 때 동일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하인이 나아가 그 시로 나은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격차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의 격차가 내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일체를 이룸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를 계시한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는 말씀이나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 밀착된 거리감. 이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로고스 방식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계시되고 번역되고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하여 이해하는 언어,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계시죠.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해되게 하시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 안착하여 내주하고 계시고,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시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격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영원전의 그 존재의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으로서 각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나와 함께 이 거리를 좁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계시되었으므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격차를 뛰어넘고 오셨다는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요새 말로 하면 시골 촌뜨기 여자 아니에요? 변방 근처에 촌뜨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낳아서 데리고 들어온 집에서 지금 원래 있던 의붓 오빠들 밑에서 아주 뭐 학대받는다고 할까? 그래서 양치기를 오빠들이 해야 되는데 이 여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얼굴은 새까맣고 끝을 내있고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 포도원 관리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의 포도원 관리. 그래서 맨날 포도 농사 짓고 이런 여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 포도 농장을 순찰하러 전 왕이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이 시커먼 아가씨한테 한눈에 반한 거예요. 요새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서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 갈등도 있어가지고 핑 하고 그냥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이렇게 먼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광야에 사막은 아니지만 거칠은 광야에 빨간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가 무슨 먼지인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과 함께 달려오는 이 마차의 형상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왕이 핑하고 돌아가고 못 견뎌서 그리워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녀서 이해가 됩니까? 이 촌아가씨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머나먼 도저히 인간과는 상종이나 교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격차를 뛰어넘고 말을 몰고 못 견뎌서 이러면 말이 왜 종을 따라 늦는 거야? 말이 뭐라 그래? 달면서 내가 지금 태어나서 제일 빨리 달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오늘보다 내가 빨리 달린 적이 없는데 자꾸 느리다고만 그래. 솔로몬이 그러면 야 이놈의 게으름맹이 많아 좀 빨리 달려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격차를 좁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감정이에요? 진리라는 게 싸늘하죠. 진리는 차갑죠. 이성적이죠. 그러나 다가온 진리는 뭐예요? 따뜻하죠. 감정이죠. 멀리 있는 진리는 차갑습니다. 지구가 돈다. 거기서 무슨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이? 네?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또 무슨 감정을 느끼느냐고. 내게 다가왔을 때 꽃으로 다가오는 봄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로 다가오는 꽃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걸어가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걷고 계신다. 솔로몬 임금이 쫓아오더니 나보고 말하길 일어나 함께 가자.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반귀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동산으로 나아가자. 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내용. 와,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이 시골뜨기 얼마나 시골뜨기냐. 내 머리는 레바논의 양떼와 같고 시커먼 그 검은털을 가진 양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있을 때 뭐냐면 머리가 엉켜있는 거예요. 시커먼 머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아가씨 머리가 엉켜있는 말하기를 쓰다듬으면서 내 머리가 머리카락이 곱구나. 어쩌면 더워가지고 땀이 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땀 냄새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의 향기가 아름답구나. 너의 향은 나도 향수의 향기와 같고, 그 다음에 모략 향낭의 향주머니와 같구나.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 보듯이 다가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리감이 격차를 극복하는 거리를 나타내시는 것과 동시에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감정을. 진리로 나타날 때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할 때에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으로 속으로 되뇌일 때에 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날려오르는 거예요. 제가 시인으로 등단할 때 그 발표한 시 가운데에는 제 시집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써놓은 그런 시가 있어요. 꽤 길어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경험들, 뭐 한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합을 해갖고 이제 해놓은 건데, 홍수가 나서 아주 시뻘건 물 수박을 건지러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 수박이 떠내려가고 이러면. 그래 이제 무시무시한 황토물 섬진강이 통째로 열려 넘실대는 물길에 휩쓸리고 용들이 근처 대밭까지 허우적거리며 성난 물결에 손찌검 매맞아 죽을 고비에서 엄마를 외치며 살아났지요. 이제 쭉 했어요. 내 친구 기사미는 그 물이 삼키고 다시 내놓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쓰면서 쭉 시를 쓴 거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이제 99세, 100세 노인이 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 어머니를 부를 때의 감정이 어릴 때 같지는 않아요. 어릴수록 엄마와의 밀착도가 더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린 시절같이 저에게 그런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성인이 됐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늘 들려오는 아내의 소리가 저에게 안정을 주죠. 어머니 소리보다는. 정상적인 가정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아내의 목소리가 이 부드럽든지 쨍알쨍알하든지 간에 벌처럼 쏘든지 간에 일단 들러오면 정서적으로는 아, 옆에 있구나. 안정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의 존재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 있고, 그걸 채워주는 것은 심지어는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없으면은 딸에게서 모성과 같은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은 그게 안 돼. 아들은 나 하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아름다운 그런 그 가정들이 회복될 분들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엄마의 존재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어린아이에게 의존적이라서
엄마 불러가지고 왜 그러면은 안 봐도 그냥 혼자 잘 놀잖아요. 왜냐면 엄마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계시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눈 시력 갖고는 안 보여요. 공기도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공기부터 보고 오세요. 그러면 아니 영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읽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그 감정을 드러내신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태초에 나와 동떨어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십니다. 전화 통화로 우리가 격려의 말을 들어도 용기를 얻잖아요. 안 받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전에 듣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이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케어하는 그 노인 얘기를 일부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르신이 지금 거의 이제 90이 앞에 다가오는 분이신데 참 어릴 때 병들고 많이 고생을 했다가 보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은 줄 알고 이제 자식이 있는 집으로 결혼을 하셨대요. 자식이 뭐 넷이 있는 집이래나 이래가지고 그 자식들 어린 자식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다고 알았던 자기가 애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그런데도 전처 자식들을 길러내면서 자기 애들한테 편애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자기 아들 큰아들 얘는 착해가고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인문계 가고 싶다는 걸 우겨가지고 실업계를 보냈대요. 실업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문계보다는 그래도 좀 덜 지원한다는 느낌을 그때는 받았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집이 세가지고 귀엽고 인문계 간다 그러더니 의사가 됐는데 첫째는 둘째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내 탓이지.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근데 남편은 너 나 속이고 시집 왔다. 애 못 낳는다더니 왜 애를 낳냐? 애 낳으면서부터 손찌검이었대요. 그렇게 두 아들을 혼을 냈대요. 평생 그랬대요. 한 번도 좋은 말을 못 들었대요. 술 먹고 손찌검하고 맨날 일 시키고 남편이 사고 나고 병들고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했는데 계속 가서 돌봤대요. 돌보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대요. 남편한테 죽기 전에 애썼다 그 한마디 아니면 고맙다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 듣고 싶었대요. 손을 내밀면 이렇게 하면은 야, 그 말 하려나 손잡아 주려나 그러면 화장지 달라고 그러고 고기 갖다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였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입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만 입을 꽉 죽어버렸대. 끝까지 그 말을 안 했대. 그게 지금도 그 한이 안 풀려가지고 그 말을 하면 눈물을 흘리신대요. 서럽대요. 딴 거 필요 없대요. 그냥 애썼다.
애들 키우느라고 했었다. 아니면 고맙다. 딱 그거면 되는데 그 한마디 안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요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멘.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에다 앉혀놓고 주저주저 얘야 내가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응? 천지 만들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말씀으로서 존재했거든.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는 그냥 말씀으로만 있을 수가 없었단다. 너한테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말씀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나를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내가 네가 알아보게 사람을 입고 온 거야. 내가 사람으로 온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알아보라고. 이렇게까지 다가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바쳐 너를 죽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 너의 내 죄를 용서한다. 너를 위해서 다 지옥문을 닫았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사랑, 본 뜻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싶은 하나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실 수 없어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 감정, 따뜻한 사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세 번째가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어요. 의지와 심정. 도저히 나하고 떨어질 수 없었다고 그랬죠. 내 곁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나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내가 갈게.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있니?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마차를 막 달려서 경비병들을 보고 빨리 달려라 하면서 근위병들을 재촉하면서 광야에 먼지를 일으키고 쫓아온 것처럼 주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 먼지 있는 이 땅에 눈을 뜰 수도 없는 이 땅에 스스로 돌파하면서 찾아 들어오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지요 뜻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하면서 시간을 뛰어넘어 오셨습니다. 너무나 지은 죄가 많고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구석진 곳에서 벌벌 떠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방황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참아볼 수 없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학폭보다도 더 폭압적인 사단 마귀의 그 시달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말씀만으로 오시면 헷갈릴까 봐서 알아보기 쉬우라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의 의지가 얼만큼 굳건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분명하게 누구도 막을 수 없게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변화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의지의 결정은 바꿔준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20대 초중반이나 됐을까 남녀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서 걸어가는 것이 아직은 밀착 관계는 아니에요. 뭐 들라고 해서가 아니라 들렸어요. 남자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소개를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자기는 남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은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딱 해석을 해보면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너한테 소개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못해갖고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러는 거거든요. 여자가 나는 남자한테 관심 없어. 그건 뭔 말이에요? 난 너 말고 딴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데 그 말이거든요. 둘 다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야, 너 그러면 그 비혼주의자니?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응? 독신주의자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발전되면 여자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또 여자가 말하기를, 야, 그래 멋진 친구 하나 소개시키자. 그러면 남자 말이 뒤집어져요, 속이 안 뒤집어져요? 아니, 너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거꾸로 아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심정,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라는 태초에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에? 그때 계셨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거야. 예?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이 뜻을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도 내 마음을, 내 속을 몰라주는 거야? 나는 정했단 말이야. 난 결정했어. 나는 다시는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전에 20대 젊은이가 10여 년 열심히 모아서 7천만 원 모아서 이제 내가 독립했다. 너무나 보람이 돼서 전세 들어갔죠.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지. 그런데 그 집주인이 싹 빼가지고 강원도 도지사하고 강원도판 대장동이래요. 50만 평을 개발한답시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이러느라고 싹 빼가지고 깡통이에요, 집이. 그러니 은행에서 우리 돈 찾아가겠다 하고 경매 넣어버리면 은행에 돈 빼가고 나면 전세 찾아갔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다가 백방은 노력했으나 방법이 없죠. 전기 요금 밀리고 가스 요금 밀리고 수도 요금 밀리고 독촉당한 날라고. 그리고 알려진 게 뭐예요? 엄마 미안해 2만 원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300만 원 먹어도 야 그건 밥값도 안 돼 뭐 이런다는데 한쪽에서는 2만 원만. 그렇게 하고 며칠 후에 시체를 발견됐어요. 생떼 같은 젊은이가 억장이 무너지죠. 속에서 막 끄트라고 참 좀 하세요. 그 젊은이가 돈이 다가 아니고 그 시련이 목숨보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알았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시련 중에서라도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줬더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너무나 거리 있게 느껴지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심지어 엄마까지도 엄마 미안해 해도 엄마까지도 너무 미안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 안에서 너를 붙잡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다가온 말씀으로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 은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될 이유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 엄청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거야. 네 편이야. 힘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옆에서 말만 해줘도 힘이 될 건데 그 사정을 모르니까 말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속에서 내가 나한테 말하듯이 속삭이잖아요. 제가 걸어갔는데 내 생각처럼 떠오른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야, 그런데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내 생각인데 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를 붙들고 계신 거야. 너를 사랑하셔.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태초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새로운 태초가 내 안에서 열려서 혼돈되었던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있어라. 땅이 열리고 바다와 땅이 나뉘어라. 혼돈이 정리가 되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밤과 낮이 정리가 되면서 세계가 열린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정리되면서 멋진 인생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멀리 있는 말씀, 새겨진 말씀, 논리적인 말씀, 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가오신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깃발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힘을 얻고 이 시대의 젊은이가 소망을 얻는 태초의 말씀이 온 세상의 빛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참으로 창문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국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여 그들이 절망 가운데 주여 다만 직장만이 아니라 또한 결혼만이 아니라 자녀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주에게 있음을 알고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